비밀이 뭔 줄 압니까? 비밀 하면은, 저 사람이 비밀이다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 그걸 그 사람의 비밀이라 하잖아요. 그죠? 비밀은 알아야 되는 일부 사람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그걸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 알 수 없는 내용, 감추어진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있기는 있는데 안 알려진 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몇 년 전에 자동차 판매점에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놀러 갔습니다. 친구가 거기 이제 영업점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갔는데, 거기 이제 밖에서 보면은 크다란 창문에 그 안에 건물 안에서 유리가 크다랗게 돼 있고 차가 이렇게 몇 대 그 진열해 놓은 거 있잖아요. 차 진열해 놓고 그거 이제 반짝반짝하게 닦아 놓고 그것을 이제 와서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고 또 이제 사고 싶으면 사라 하고 이렇게 내놓고 있는 그 영업 판매점에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이제 외부에서 들락날락하고 차 상담도 하고 차 구매도 하고 하는 영업점에 갔는데, 거기에 입구 쪽에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입구 쪽에 이만한 원탁이 있는데, 원탁에 무슨 책자 조그마한 팜플렛 같은 이제 조그만 수첩을 짝짝짝짝이 좀 쌓아놨더라고요. 이렇게 쌓아놨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종이로 이렇게 딱 그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대외비 해놓고 당사 직원 외에 절대 열람 금지 딱 해놨더라고요. 그 내용에도 딱 보면은 대외비 딱 해놔놓고, 예, 뭐 당사 직원 외에는 그 보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딱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나눴느냐 하면은 입구에 나눴어요. 사람들이 막 들락날락 하는데 나놓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근데 심지어는 그걸 사람들이 갖고 가요. 분명히 직원이 아니고 손님인 것 같은데 갖고 가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그래서 저는 이제 비밀에 대한 그 직업도 그런 그 보안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직업에 있다 보니까, 아니 비밀을 어떻게 이렇게 취급하고 있나, 여기 참 이상한 곳이네, 저 대외비를 왜 저렇게 하냐 라고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친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아, 저게 뭔 뜻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봤어요. 딱 내용을 보니까 그 회사에서 판매하는 것과 경쟁사 회사의 차에 대한 안 좋은 점을 쫙 늘어놨더라고. 그러니까 봐라는 거예요. 봐라. 네? 다른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거는 뭐 연비도 안 좋고 성능도 안 좋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 다 거짓말이고,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그 회사에서 판매하는 그 자동차를 만약 사면 평생 두고 후회할 것이다. 당신은 이 차를 택하겠느냐 아니면 우리 차를 택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아주 공개된 거라. 일부러 보라고 하면서 껍데기에만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보면 안 되니까 궁금증을 유발하게 한 공개 비밀이에요. 그건 비밀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냥 놔두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절대로 당사 직원 외에는 보면 안 됨 해놓음으로써 사람들이 보게 하게끔 하는 그 전략이더라고. 그런 것은 비밀이 아니고, 근데 진짜 비밀이 뭐냐? 군부대에는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이렇게 돼 있고, 뭐 아니면 어떤 회사에도 비밀이 있고, 정부 기관에 비밀 서류, 비밀 자료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만약에 노출이 되면은 갖다 가면은 뭐 국가의 존폐가 좌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거는 절대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고, 적에게, 북한에게 노출되면 안 되고, 아니면 외국인에게 산업 스파이한테 노출되면 안 되는 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성경에 이렇게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 뜻의 비밀. 그 뜻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 성경에 비밀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비밀.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비밀인데 우리에게 알려줬다. 비밀인데. 옛날에는 비밀이라서 모르게 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알려줬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게 뭘까? 그 뜻의 비밀을 뭘까? 라고 보니까 1장 그 위에 있는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 비밀을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은 것.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1장 3절부터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해 있는 그 복을 지금 땅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게 뭐냐?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한 거예요. 우리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그게 택하기는 언제 택했느냐? 이 세상을 창조하기 그 전에 이미 택해 놓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택했다니까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창세전에 이미 정해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다 아는 거다. 싱겁습니까? 그게 뭔 비밀이냐? 우리 그거 다 아는 것 아니냐? 그걸 왜 비밀이라고 하느냐?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걸 왜 비밀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모르는 사람은 알려줘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믿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안 믿어진다예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이게 택함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이 비밀의 핵심이 뭐냐?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또 비밀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옛날에는 감추어졌던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근데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이 뭐라고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뭐라고요? 비밀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니까요. 비밀이. 성경에 나오는 천국 비유에서 나오는 그 천국은 뭐뭐다, 천국은 뭐뭐다라고 할 때 거기에 천국은 뭐뭐다라고 하는 그 뭐뭐에 예수 그리스도를 탁 집어넣으면 다 해석이 되어져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 어떤 신학자에 따라서, 어떤 뭐 목사님들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하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을 탁 집어넣으면 쫙 풀려버려요. 성경에 나오는 비밀 있잖아요. 비밀. 무슨 비밀 무슨 비밀 하고 나는데 이 비밀에 예수님을 탁 집어넣으면 쫙 풀려버린다니까요. 이 비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도 이는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이게 비밀인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은방에 가서 보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화를 구해야 된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게 비밀이다. 비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이 창세전에 정해진 것이다. 뭐가 이게 비밀이냐 할 수도 있지만, 뭐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비밀인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기 때문에 비밀인 것이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천국의 비밀, 우리한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비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네요. 은혜. 은혜가 뭡니까? 그저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칠독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는 칠독했다 그러는데, 칠독했나? 그런데 내가 오늘 그 설교한 내용 중에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진짜인가 아닌가 찾아보니까 있더라. 그 이야기를 오늘 했어요. 동성애 이야기하면서, 동성애가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 로마서 1장 이렇게 했는데 로마서 1장 내가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 그래. 그 사이에 자기가 읽었는데, 설교하고 있는 중에 읽었는데 모르겠더라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짚어줬어요. 찝어주니까 맞네. 이게 찝어줘야 아는 거예요. 이게 왜냐?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옛날에 본 영화인데도 지금 다시 보면 이 장면이 이 영화에 있었던가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영화를, 옛날에 봤던 영화를 지금 보는데 그 왜 그럴까요? 옛날에 볼 때는 그 장면이 없었을까요? 봤는데 까먹은 거야. 봤는데 깊게 기억을 한 것이 아니고 스쳐 지나가도록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14독을 했다, 20독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또 새로운 은혜, 또 새로운 은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성경을 읽었다 하더라도 모르는 거예요. 성철 스님 이야기 알죠? 이성철. 기도하는 그 사람 앉아가지고 8년 동안을 앉아가지고 그렇게 생활했다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자기가 기도한 그 자리에 보니까 성경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은 너덜너덜 하더라 그러잖아요. 너덜너덜 하더라. 왜냐면 참 진실된 사람이에요. 성철 이 사람은 불교 스님인데도 너덜너덜한데 이야기했잖아요. 20대까지도 교회 다니고 했던 사람인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많은 중생들을 사탄에게 인도한 그런 자기가 장본인이다. 부처가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도를 통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가지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깊이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성경책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읽었어요. 성경책이 너덜너덜하게. 다른 경경도 많이 읽었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로서는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안 믿어진다. 심진송, 무속인 그 사람도 자기 부모님이 기독교인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렇게 해도
안 믿어지니까. 안 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어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철학자의 유명한 철학자, 제가 젊었을 때 아주 심취했던 버트러트 러셀 같은 사람, 정말 러셀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내가 보는 까만색하고 당신이 보는 까만색하고 내가 보는 까만색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과학적으로 아직 이제 발달되지 않았을 때라서 또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은, 그리고 저 갈색을 우리가 갈색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왜 갈색이라고 말할 수가 없느냐? 빛이 강하면은 더 밝게 보이는 것이고, 어두운 데 가면 더 어두워지는 것인데, 어떻게 이걸 갈색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있느냐? 젊었을 때는 그 말 딱 보고, 이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맞잖아요. 이게 좀 어두우면 이게 더 어두워 보이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본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5년 후 10년 후에는 이거 때가 묻어가 색깔이 더 변할 수가 있는데, 그걸 똑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러셀이 말할 때.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피가 푸른 피라면, 모든 우리 인간의 피가 만약 푸른 피라면, 뜨거운 푸른 피를 가슴에 안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지는데, 과연 그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빨간색의 느낌을 과연 느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아주 철학적으로 심취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러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체,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깊이 들어가고 하는 사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 우수한 성적으로 IQ 150, 160 되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는 사람은. 요 마태복음 11장 얘가 펼쳤거든요. 1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데 왜 감출까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왜 나타냈을까요? 똑같은 걸 딱 내놨다. 이게 딱 내놨는데, 이걸 딱 내놨는데, 이걸 어린아이는 이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이걸 딱 보고 모르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거 왜 그럴까? 이게 뭔 뜻이냐면은, 어린아이는 뭐냐? 순수하게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그게 딱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칭 지혜롭다, 내가 슬기롭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 서기관 같은 사람은 봐도 안 보이는 거다. 이게 26절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가 똑똑하다, 지가 잘났다, 지가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것, 숨겨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다. 우리가 그냥 들어서 아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우리가 나오는 유명한 말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면은, 이 세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철학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 철학, 이 세상 지식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희들이 지고 있구나. 다 버리고 내한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이 앞에 뭐냐면은,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같은 그 도시를 질책한 후에 하시는 말이거든요. 이 도시 사람들이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책을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 지식 때문에, 그 세상 지식에 가로막혀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에 예수가 안 믿어지느냐. 오늘 성경 많이 나오죠. 머리 아프죠. 예, 성경 많이 나오면 잠 오거든요. 다른 이야기 하다가, 일반적인 이야기 하다가 성경 이야기를 하면 딱 잠이 와요. 신기해요. 여기서 딱 보면 성경으로 딱 들어가면 잠을 자더라니까요. 이 영적인 싸움이라. 물론 이제 좀 어려우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오늘 골치 아프기 성경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났네, 그죠? 이렇게 성경이 많다. 골치 아프게. 자, 한번 봅시다. 무슨 말인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이 세상 지혜가 아니고 영적인 지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곧 하나님의 지혜를 비밀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 지혜가 뭐냐? 비밀이다. 이 비밀.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우리에게 풀어주신 거예요. 세상 지혜가 아니고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풀어서 이제 알게 하신 거예요. 비밀인데.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세상 통치자들이 한 명도 이 지혜를, 세상 지혜 말고 영적인 지혜를 한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 통치자들이 한 명도 몰라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밀이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셨느냐? 10절에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즉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된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알게 됐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됐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게 바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성경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세상 지식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 영적인 일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바보같이 보인다니까요.
세상 지식이 많은,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쟤들 저 바보 아이가? 왜 저 더운데 저렇게 교회 나가고 저 시간에 텔레비 보고 있으면 되겠는데 왜 무슨 설교를 듣고 있노? 참 미련하네, 바보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세상 지식이 내 속에 꽉 찼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미친놈들 할 짓이 그래 없나? 이 시간에 왜 거기 나가 있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비밀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다니까요. 세상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 말이 바로 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 지혜를 가진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사실은 더 지혜롭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강하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이 세상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논리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라면 풀어지는 것이다. 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 유명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장관도 이해하지 못하고 대통령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게.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못 믿는 것인데 우리가 믿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조금만 더 합시다. 여기 같은 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한테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알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만 생각해보고 마칩시다. 아담의 입장에서, 아담 있죠? 아담 아시죠?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 아담, 하와.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선악과를 그 많은 데 놔놓고 중앙에 놔놨을까? 그래놓고 왜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마치 어떤 자동차 판매하는 곳에서 절대 보지 말 것, 당사 직원 외에는 열람하지 말 것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중간에 입구에 딱 놔놓고 보지 말 것 하면 안 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딱 맞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딱 동산 중앙에 딱 넣어놓고 따먹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니 따먹지 마라 해도 따먹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 내가 따먹었는데 그것 갖고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어쩌고 억울해 죽겠다 아담의 입장에서. 그 말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라니까요. 가인의 입장에서 가인은 열심히 농사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기가 농사 지은 그 첫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거예요.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 제물로 바쳤는데 아벨이 그 양의 첫 새끼 바친 거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놓고 왜 내 거는 안 받으시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불 나고 순간적으로 내가 나의 울분을 참지 못한 나머지 그냥 동생을 죽일 그 뿐인데 왜 그걸 갖고 나는 이렇게 천하의 나쁜 놈으로 이야기하냐. 가인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노아 아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도 120년 동안 비도 안 오는데 미친놈같이 저 산에서 배를 짓는 그 놈이 잘못된 거냐 우리가 잘못됐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노아가 바보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바보 아이가 저거 비도 안 오는데 저렇게 120년 동안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바벨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싶어서 바벨탑 짓는데 하나님이 그냥 못하게 그냥 막으시면 되지. 왜 바벨탑을 또 무너뜨리기는 또 왜 무너뜨리며 또 왜 어느 까지 또 다 틀리게 만들어 버리느냐.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바벨탑 지은 사람들을 보고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도 없고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아담 보고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노아 말고 다른 사람들 보고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갈라놨다니까요. 바로 한번 봅시다.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그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웬만하면은 바로가 그 정도로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이런 재앙을 만났으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풀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못 빠져나가게 그렇게 막은 거라니까요. 바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했으면 풀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바로가 막은 거라니까요. 바로로서는 억울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내 머릿속에 그렇게 막아놓고 왜 너를 나쁜 놈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 속에 들어가서 자꾸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나를 택해가지고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느냐. 그렇게 안 했으면 나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택했느냐 이거예요.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택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일 잘했기 때문에 너 나의 자녀다라고 했다가 또 잘못했다고 또 너 우리 자녀 아니야. 또 잘한다고 또 어이구 또 너 내 자녀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진 거예요. 나쁜 고기는 처음부터 나쁜 고기라니까요. 그럼 나는 과연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가만두어라라고 한 것이에요.
잘라버리랄까요? 라고 하니까 그만두어라 라고 하네. 그만두어라 이 말은 나 자신을 놓고 볼 때 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로서는 나를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뜻하는 바대로 가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녀라니까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주인으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조금 전에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조금 전에도 그 이야기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지 불러 모아서 제자 삼으라 한 거 아니라니까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나님께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다니까요. 뭘 지어서 제자 삼으라 한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거 지으라고 했다. 그 말 하고 싶은 거라니까요. 아, 나는 그런 마음 없다. 그런 마음 나는 절대 없다라고 해도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순수해야 돼. 진실돼야 돼. 가서 제자 삼아야 돼. 가서. 불러 모아가 집결시켜가지고 우리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거 보이려고 하는 그거는 가짜입니다.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똑바로 봐야 돼.